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눈을 보시고 눈을 보시고 예, 눈빛 속에 좀 답이 나옵니까?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뭔가, 제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길을 알려드렸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일상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시작되고 또 하루를 끝내고 또 밥 먹고 일하고 또 우리 주부들 집에서 또 여러 가지 가사 일하고 가장들 크고 작은 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저 짐승 같은 녀석이 나타났네? 나가자. 그러고 휙휙 돌려서 딱 쓰러뜨려서 일약 스타가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하잘것없는 일, 정말 일상. 그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 청년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부모님의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것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에 진하게, 그래서 양을 지키다가 맹수가 오면 맹수와 싸우고 이놈아 하고, 그 하나님을 그 시간에도 광야에서도 그 일상을 지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우리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담대하잖아요. 담대. 말 똑바로 해. 지금 이 사람 죄인이야 하면서 완전 무슨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이 그래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이 너무 잘 알고 저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오늘날 지금 팩트다 하면서 내가 맹인으로 낳고 지금 나음 받았다. 그 중심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고 와서 이렇게 나았다.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데다가 지혜까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지혜롭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살아가니까 담대하죠. 당연히 성령께서 주장하시니까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좀 교만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맹인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도 지까짓 게 이러면서 이제 시비 아닌 시비를 건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논쟁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조목조목 여기는 도 같은 사람들이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안식일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책임 추궁하듯이 물은 거죠. 근데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논쟁의 전문가들이 완전 카운트다운을 당한 거예요. 그 이제 안 되겠다, 말로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우리 지난주일 마지막 말씀이죠. 34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4절이죠. 그죠? 34절. 이게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출교. 너 같은 놈 있어가지고 득될 거 없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이럴 때 좀 케이스가 다양하지만 거의 다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치유의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고 또는 우선 고치세요. 우선 고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9장은 후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한다. 출교당했으니까 여러분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잘려나간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우주적 질문입니다. 범세계적 질문이고 모든 인류가 직면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인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야, 오늘 3부 예배 확실히 반응이 좋네요. 이제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한 번 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야, 좋습니다. 이 질문이 우주적 질문이에요. 우리 구원에 너무 핵심적인,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에 이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성경책에 있죠? 인자 앞에 숫자가 있죠. 숫자 앞에 1 혹은 2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서 성경책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또 어떤 성경책은 어떤 사본의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조금 오래된 성경책은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죠. 그죠? 혹시 없으면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본문만 다 수록해 놓은 그런 성경책 인쇄하면서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법입니다. 여기 1 혹은 기억 이런 관주를 찾는 것이고 또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난하주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으니까 인자 대신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답은 뭡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죠. 100번, 1000번, 10,000번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글쎄 어렴풋하게는 목소리를 봐서라든지 알겠지만 확신은 못한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너 앞에 서 있는 거다. 내가 지금 보았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시자 바로 오늘 중요한 말씀, 오늘 핵심되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9절에 가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어떤 심판? 못 보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너처럼
포기하고 나는 잘 보고 있어. 내 시력이 얼만데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못 보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1대1로 대화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쫙 둘러선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오늘 복수로 나옵니다. 40절은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듣고는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뭔가 좀 깨달음을 받았을까요? 와, 굉장한 분이네. 역시 뭔가 골직한 게 있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도 소경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인용하면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주석가 목사님 이 부분을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좀 더 해요. 그 질문의 요지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지를 확연히 드러내 주려는 데 있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더러 소경이라고 하는가? 만일 그가 그러한 식으로 말한다면 그의 의견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정도 해놓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그죠? 조금 제가 곁들였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까지 들으시고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41절이죠.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어가 아니고 그렇다고 헬라어도 아닌데 또 어렵지도 않아요, 구문이. 근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읽을 때 한 번 더 눈으로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지금 주님께서요, 눈이 좋다, 나쁘다, 눈이 밝다, 어둡다, 백내장 수술을 했다, 안 했다, 노인 수술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영적 맹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눈먼 자가 누구냐? 눈뜬 자가, 진정으로 눈뜬 자가 누구냐? 진정 눈먼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눈뜬 자는, 떴다고 생각하는 자는 못 본다는 것. 또 나는 맹인이야. 이 맹인이었다가 나은 사람처럼요. 이런 사람은 실제로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런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지금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이 말 하니까 1부, 2부 때도 좀 쏴하더라고요. 지금 3부 예배도 좀 쏴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에요. 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다 맹인이었어요. 우리도, 저도,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맹인이에요. 여러분, 계시라는 뜻 아시죠? 계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이 계시, 우리 신앙생활에 계시만큼 또 중요한 게 있을까 싶어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 계시가 성경책이에요. 일반 계시는 산, 바다, 나무, 하늘, 구름, 비, 소낙비, 가랑비, 눈, 우박, 이 모든 우주에 걸쳐 있는 달, 해, 별, 이게 일반 계시고요.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여러분, 계시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만 맹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된 맹인이에요.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거든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있습니다. 몇 종류요? 두 종류. 네. 그죠? 두 종류의 맹인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이제 두 종류의 맹인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고, 아이고, 잘 들었다, 이러고 집에 가지 마시고, 나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나는 1번인가, 2번인가를 스스로 진단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진단해 줍니다. 제가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높이 드세요, 이렇게 안 할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두 종류의 맹인, 다 맹인이라 그랬죠? 다 영적으로 맹인인데 두 종류의 맹인이 있어요. 1번, 첫 번째, 자기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맹인임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자기가 하나님이 이 펼쳐놓으신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맹인이다 하는 자각이 있는 그런 맹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는 다 본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볼 수 있다. 내 시력이 2.0, 지금 조금 세월이 가서 그렇지 1.5는 넘어. 다 봐.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맹인. 딱 두 종류 있어요. 자, 1번인지 2번인지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립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맹인임을 아는 사람. 제가 예를 들게요. 지난 주일 잠깐 제가 언급만 하고 지나갔는데 좀 세월이 갔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어떤 기관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 시각장애우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좀 봉사할 거 없나 이렇게 하시다. 뭐 이게 주일날 오는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봉사할 걸 찾자 그러다가 이분들이 평생 하시는 본업이 안마의 안마. 이걸 국가에서 가르쳐줘요. 자격증도 주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니까 한 달에 한 번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명예 권사님, 은퇴 권사님 이런 분들이죠. 그 방이 있어요. 그 보일러 다 깔아져 있는 큰 방이 교회에 있는데, 그 방에서 매월 마지막 주일 되면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땡땡이라는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한 주일에 많이 못해요. 5분이면 5분, 어떤 컨디션 안 좋은 날은 3분이면 3분,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분이 집에서 교회 오는 것, 교회 와서 또 그 권사님들 방으로 가시는 것, 가서 또 막 이분이 꼭 이렇게 가방을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 당시 한 30대 초중반 이 집사님이란 이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이 시각장애인 무슨 선교팀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가 발족이 된 거야. 이분들을 돕는 도우미들이 한두 분인데, 그 중에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실명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섬겼던, 제가 한 2년 정도 그 부서를 또 맡아서 또 관리도 하고 또 섬기고, 차량은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시지만, 이제 사역 시작할 때, 안마 시작할 때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끝나고 나면 제가 또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또 제공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 땡땡이라는 집사님이 시각장애인이야. 근데 이분은 죽었다 깨나도 혼자 집에서 택시 잡고 자가용 잡고 버스 타고 교회 올 수 없어요. 윤모모라는 이 여집사님이 주일만 되면 교회 차를 가지고 기사 섬기는 집사님과 함께 교회 가요. 그러면 띵동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윤 집사님이 맡아서, 집사님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열렸습니다. 다시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교회 차 문 열고 타세요. 가방 놓으세요. 앉으세요. 문 닫고. 교회 도착했습니다. 문 열고. 가방 드세요. 내리세요. 교회 1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세요. 내리세요. 본당입니다. 왼쪽 더 가세요. 직진. 오른쪽으로 다시 조금 더 가세요. 앉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이분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이 윤 집사님이 안내하는 대로 가야지 자신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이 윤 집사님이 그 선교지,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시고 이러면, 이분이 없으면 이 집사님은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달은 쉬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달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명입니까? 영적 맹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땡땡 집사님처럼요, 항상 우리 윤 집사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가방 들어 하면 가방 들고, 앉으세요 하면 앉고, 왼쪽으로 하면 또 왼쪽으로, 앞으로 계속 가세요, 가방 내리세요, 앉으세요, 신발 벗으세요. 철저하게 100%. 그 윤 집사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받듯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는 맹인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를 기다려요.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2번이 있죠. 2번. 2번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다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 자기가 다 보니까, 다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인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도자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말고 싶은 대로 말고,
마치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 상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 같아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거든요.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라 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야, 너가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야 선지자가 올 거야. 알겠지? 7일 기다려. 사울이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안 오네. 나흘, 닷새, 엿새. 아직 안 오네. 큰일 났어. 왜 큰일인가 하면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네. 지금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군사를 모집했더니 우리가 게임이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는 우리 아군 군사가 다 그냥 빠져나가고 숨고 막 고향으로 가고 이거 지금 뭔가 힘을 모아야 되겠는데 선지자는 오지 않지. 제사는 드려야 돼. 7일째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데 왕이 야 가지고 와라. 짐승 가지고 와. 피 가지고 와. 쏟고 자기가 번제를 화목제를 드려버려요. 떡 제사를 끝내니까 선지자가 왔어요. 임금님 지금 뭐 한 겁니까? 이 냄새는 뭡니까? 아니 선지자는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제가 부탁이 하여 기다리다 제가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합니다.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아,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해라.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이 굉장히 뜻이 강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하람 혹은 헤렘 이런 뜻이에요. 이건요,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순종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기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요. 앞으로 뭐 어떤 협상할 거리가 되겠다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감 나가는 거, 기름진 거, 아주 토실토실한 소, 양, 이런 거 진멸하지 않고 왕궁으로 가져와요. 다시 사무엘이 갑니다.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요, 자신이 보는 줄 알았어요. 맹인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 원하는 대로 했어.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인도자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걸리적거려요. 거추장스러워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9장 끝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다 보는데 무슨 인도자, 가방 들어, 차 타세요, 내리세요, 엘리베이터 타세요. 이 사람 봐라. 지금 누굴 바보로 하나?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왜? 자기는 본다고 보는 줄 아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맹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본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룻기의 룻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다윗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다 자기가 맹인임을 자부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비추지 않는데,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가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그럴 때 우리 이 세상을 환히 볼 수 있어요.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함대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이거 어떻게 여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면 되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퍽 뚜껑을 열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크고 막 아주 위험한 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잘한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요, 그냥 내가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영 딴판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일이고 실수하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고,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전할 줄 모르면서 난 알아, 나 할 수 있어, 나 자전거도 잘 타, 너 지금 면허증 딴 지 벌써 10년 넘어서 장롱에 잘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차 처음 몰고 나가다가 쿵 대형 사고 터집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본다 하는 사람 예수님께 못 맡기더라고요. 내 인생의 운전대, 지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끌고 오셨어요. 오늘 말씀 받은 이후로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씁니다, 못 삽니다 하는 자를 주님이 붙잡으시고 쓰시고 통해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십니다. 찬송가 366장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막혀진 내 그것이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맹인인지 벙어린지 귀머거린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께 의탁하며 살기 원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이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